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명령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12절에 한 번, 13절에 두 번, 19절에 한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에는 권고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직설법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직설법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매려졌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점에서 로마서 6장의 전반부는 칭의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성화에 관계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화는 칭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6장은 성화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로마서 5장은 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전에 칭의가 오고 다시 말씀드려서 칭의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로마서 5장과 6장을 이렇게 크로놀로지컬리 보시는 게 이제 이분의 입장인데 꼭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것은 분명히 칭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면은 6장이 전부 성화에 대한 것이고 8장 1절은 다시 칭의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칭의와 성화를 반드시 그러한 고정적인 순서에 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이제 성화를 말씀하고 있지만 6장 안에서도 1절부터 11절은 칭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6장 2, 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칭의와 오버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켈빈에 의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칭의도 일어나고 성화도 일어나고 영광도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칭의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믿음이 이제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칭의도 일어나게 하시고 연합도 일어나게 하시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할 때 칭의와 예수님과의 연합은 코터미너스하다.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다 이거죠. 칭의와 연합은. 그래서 칭의하고 연합을 완전히 그냥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칭의가 있은 다음에 연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거는 마틴 루터의 어떤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켈빈적인 퍼스펙티브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칭의와 성화와 영광이 그냥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칭의 다음에 반드시 칭의는 성화를 프리시드한다. 성화 먼저 온다 하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이 로마서 6장을 해석을 하면은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과거형의 시제를 많이 쓰고 또 현재 완료 시제를 많이 쓰듯이 로마서 6장에서도 과거형, 부정과거 그리고 완료형의 시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서로 오버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독일학자 케세만은 성화는 행동과 고난의 들판에서 유지되는 칭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칭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 성화는 이미 칭의 때부터 시작되었고 칭의로부터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도덕적 삶인 것이다. 성화는 우리가 얻은 도덕적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화는 우리가 성취하려고 발버둥 치는 도덕적 이상의 상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셨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따라온 명령은 이 선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가 정말 좀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듣는 말씀은 이제 여기 가까운 신학교에서 전에는 신학생들이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요즘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그러면서 그냥 부끄러움이 없이 술 담배를 한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10년,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런 적이 물론 뒤로 남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외치면서 술 담배도 천국 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드러내놓고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퇴보라고 봐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성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왜 뭐 종강 파티 무슨 파티 이런 데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신실한 대학부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종강 파티 가면 뭐 막 먹이잖아요. 그냥 소주 같은 걸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잔 두 잔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잘 때 기도를 드리고 자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자는데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참 이 한심한 놈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지금 받으시겠니 하는 생각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양립이 안 되는 어떤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가냐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데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레위기서에 제사장들은 술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게 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을 한다? 이거는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정말 속죄 의식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지성소인데 어떻게 이 지성소를 알코올로 취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 나아가서는 우리가 레위인이라 이거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베드로전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넓은 의미로서.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와 계시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라고요. 이 때문에 술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소주 한 잔은 되는데 두 잔은 안 된다. 그럼 어디 가서 그러면 글을 글 것이냐? 무슨 포도주는 되는데 뭐 소주는 안 된다. 소주는 뭐 되는데 폭탄주는 안 된다. 이렇게 어디서 금을 그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 마시면 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잔 마셔도 안 취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럼 어디서 금을 구해야 되겠어요? 이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의 주관적 개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집사는 술 취하면 안 되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장로는 술에 인백인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하드하게 우리가 그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맥주 정도는 괜찮은데 뭐 소주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주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정말 경건의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맥주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소주 10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정말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알코올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경건 생활 하는데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성화라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죠? 하기아스모스. 이 경건함이 이제 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 뭐냐 이거죠. 거룩함이 결국은 defiled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떤 법을 어기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를 디파일하게 하는 건데, 정말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디파일드 될 것을 각오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 사마리아 땅으로 왜 안 가겠어요? 디파일 되니까. 의식적인 부정함을 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안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느냐 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 정말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1년에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에 거짓말 한 번 정도 해야 좀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떠한 분은 매주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제 화를 내는 거, 뭐 어떤 분은 매주 한 번 정도 화를 내는 거 뭐 어떠냐? 에?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끝이 없는 게 아니냐. 성화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끝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그냥 벌벌벌 떨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소주 10잔을 마셔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걸 내가 하고 있다 할 때, 내가 살인하기를 원치 않는데 또 살인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또 내가 화를 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건 하고 하기를 원하는 건 안 하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더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굉장히 센서티브한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며 발전하는 데는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전부 상대적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실 거고, 정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진짜 있는가,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어떠한 의식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성화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 아니겠는가.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성가대복을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와서 일을 보냐. 예배 전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화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예배 도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막 박수를 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 거룩한 예배에 어떻게 박수를 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냥 뭐 예배 도중에 무슨 아무개 목사가 왔다고 일어나라고 해서 박수 치고, 그냥 사중창 하고 나면 막 박수 치고, 내가 지금 뭐 세종문화회관에 와 있는지 링컨 센터에 와 있는지 교회 예배당에 와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박수를 많이 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수도원 같은데 그냥 개미 소리도 안 나는 그런 경건을 유지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삶의 모형이 굉장히 상대적인데,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 것이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실 것 같아요. 중심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사중창이 끝났는데 막 박수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그게 너무 듣기 좋아서 그냥 박수를 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성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상을 볼 때는 굉장히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대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 거고 그리고 분명히 성화에 있어서 발전의 단계가 있을 것이다. 성화 발전 단계가 있는 것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저차원적인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율법적인 기준으로 그러한 잣대로 사람을 꾸지람하고 이렇게 나무래고 갈 때 어떠한 그 반작용이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령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같은 거 그것도 사실 선을 어디에 긋는가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그 소위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거.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LA 쪽에서는 다 허용이 되는데 뉴저지에 와서 부르면은 사람들이 비판한다. 예? 그래서 나는 LA로 가고 싶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음악에 대한 이 관점도 사람마다 전부 상대적이다 이거죠. 상대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어떠한 이 기독교 음악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것을 결국 이제 그런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고 어떤 다른 교단마다 그런 음악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프랙티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래서 여기서 죄가 의인화되고 있어요. 죄가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에피드미아, 패션. 그래서 이 몸의 사욕 이것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멜로스 지체는 팔다리 혀와 같은 몸의 부분이다. 머레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타고난 능력, 사람의 능력. 여기서 너의 지체는 어떤 몸과 마음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형제를 미워했으면 살인한 것이다. 마음에 이게 뭐 손발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죠. 드린다. 이거는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눈, 코, 귀, 입, 혀, 마음 이거를 항상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다. 우리가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혀인 것 같아요. 혀. 남을 비판한다든지 남을 욕한다든지 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에는 이제 혀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혀에 대한 거예요. 예.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 혀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드리기 시작하라, 아니면 전체를 드려라, 완전히 드려라, 시급하게 드려라, 아니면 반복적으로 드려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회성, 단번에 드리라 이거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과거 시제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죠? CB든가요? Comprehensive 뭐죠? 불가역적, 완전한 불가역적 뭐죠? Irreversible 무슨 뭐 denuclearization 뭐 이렇게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irreversible offer예요. 예. 완전한 불가역적 드림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을 한다 했을 때 우리의 혀를 거짓말을 하면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참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말을. 그게 우리가 우리 혀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가령 이제 화를 낸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죠? 남을 높이는 거, 이것이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는 이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를 드리는 것을 스탑하고 자꾸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고 뭐 음악 계속 듣고 하는 아이에게 그 뮤직비디오 내용도 안 좋고 정말 센슈얼하고 센티멘탈하고 아이달라터레스하고 요즘에 뭐 BTS 나오는데 그 띠임이 그거잖아요. Love yourself.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고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Love yourself. 그럼 전부 자기 중심주의적인 게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은 언제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뮤직비디오를 계속 보면 그런 그 세속적인 철학에 굉장히 적셔지고 바이블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철학을 계속 그게 자기한테 주입이 되고 그러면 그걸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어떤 인격적인 행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인격. 이게 얼마나 위험한 철학이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거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고 음반을 사주는 이런 상황이니까 떼돈을 버는 그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돈의 화수분 속에 들어갔다고. 그 표현을 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뮤직비디오를 그러면은 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자녀가 안 듣거든요. 그게.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족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예로 하여금
뭐 크리스찬 북을 읽도록 한다든지 성경 뭐 바이블 패시지를 외우게 한다든지 뭔가 이게 영적인 것을 대체해주지 않으면은 이 불의의 병기를 드리는 거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이제 박사학위 받고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바둑이 어떻게 좀 이렇게 훅겁이 돼가지고 이제 책을 읽다가 인터넷 바둑을 두면 얼마나 편해요. 뭐 바둑 한번 두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컴퓨터 들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둘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몇 시간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그런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뭐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바 그래서 그냥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로마서 주석을 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의의 병기로 대체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가 없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대안을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동안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24시간 드리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성화의 원리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성화의 원리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거든요. 그 양화가 없으면 악화가 구축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대체적인 게 영적인 삶.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뉴저지에서 수요 예배가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목사님들이 그 레셔널은 좋아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뜻은 참 좋은데 수요 예배를 없앤 결과 가족끼리 시간을 그만큼 보내느냐? 안 보낸다. 요즘에 뭐 주 52시간 일하라고 그러니까 비명이 나오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가졌는데 그 시간에 뭐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렇게 요즘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오히려 가족의 화목이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수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 다른 걸 하잖아요. 다른 걸 해서 세상 철학이 더 주입이 되고 가정의 화목이 더 깨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시간을 뺏는 거라고 미안해할 필요 없다 이거죠. 수요 예배도 보고 금요 예배도 보고 철야 예배도 하고 하는 게 가정의 유너티를 도와주는 거라 이거예요. 집에 있어봤자 부자지간에 얘기도 안 하는데, 그렇죠? 수요 예배를 안 한다고 해서 부자지간에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 하고 있지 가정의 화목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지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여기서 이것은 의는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바울이 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의 7계인데 그럼 이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할 때 그러면 간음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간음해도 우리는 계속 천국 간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영지주의의 어떤 분파 중에서는 죄는 몸이 짓는 거지 영이 짓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이제 죽으면 썩잖아요. 그렇지만 영은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흐르는 그런 영지주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무슨 요구? 그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legalistic한 observance of the law 그러한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요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과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지체로 불의의 병기를 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욕을 안 품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우리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센슈얼한 무비 같은 걸 안 보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을 갖다가 그런 스크린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유혹을 받도록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안 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덫에 안 걸려드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게 6장 1절하고도 이게 병렬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혈기 문제가 굉장히 파퓰러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혈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혈기 문제. 근데 결국은 이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자아 문제인 것 같아요. 자아 문제. 나의 어떤 의, 자기 의, 내가 옳다 하는 어떤 우리 죄가 열매라고 보면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그 프라이드잖아요. 그 뿌리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죄의 열매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혈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매가 있는데 왜 혈기를 내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 의다 이거죠. 자기 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혈기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러고서 이제 뭐 몇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성인이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또 혈기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이게 그러니까 1년 내내 내가 혈기를 한 번도 안 냈다.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절대 혈기를 안 낼 수 있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항상 이게 경계를 하고서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지금 10파운드가 빠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뜻을 잃었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막 먹어봐요. 다시 몸무게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혈기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이제 자동으로 그 상태가 고정이 돼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거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게 그게 이루어졌으면 이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겸손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혈기란 놈이 언제 또 꿈틀거리고 나올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 있어서도 내가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난 진짜 거룩한 사람이야.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안주하고 느슨해지면 언제 다시 또 혈기가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또 죄악이 꿈틀거릴지 몰라요. 언제 또 우리가 패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몰라요. 나는 이제 겨룩해졌으니까 트리플 X 무비 막 봐도 돼.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트리플 X 무비 보러 갑시다. 그래서 왜요? 그런 거를 봐야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있대.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 꼭 그런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그런 유혹에 방탄조끼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내가 이걸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걸 막 봐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자기를 지키고 그런 거룩한 경건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 죄라는 사령관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순종을 지금 의인화시키고 있다고 여기서. 순종의 종이다. 예.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 말은 순종에 대한 강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순종의 종. 그리고 여기서 의에 이른다고 할 때는 종말에 서는 데는 의다. 그러면 순종이 종말에 서는 데 의의 조건이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순종의 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의에 이르는 거지. 순종이 의에 이르는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여기서 교훈의 본은 이제 우리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레도세이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수동태예요. 우리가 교훈의 본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성경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누가 던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교훈의 본으로 그곳에 우리가 던져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운명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던져짐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의 따님이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냥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고 막 투정을 하고 그냥 막 화풀이를 하고 막 이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보스가 일을 시키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속여야 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고 이제 참 생계를 위해서는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회사를 가면은 시키는 일이 좀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영적이고 자기 양심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짜증내고 그냥 집에 와서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게 좋겠죠. 나와서 하나님께서 좀 더 윤리적인 회사로 옮겨주시겠죠. 18절에 보시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부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됐고 의에게 종이 됐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자기 자랑하면 굉장히 싫고 화가 나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누가 자랑을 해도 또 인정해주게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왜 자기 자랑한 사람이 싫어요? 내가 죄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이 자랑을 해도 오히려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성화 자체를 열매로 보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열매가 모아져서 성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 밤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자리에 쓰시면 좀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뭐 혼다 아큐라를 탄다든지 말이죠. 막 박사 받고 말이야 좋은 짭 가져가지고 그렇게 럭셔리 차 탁 뽑아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탁 몰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전도사인데 이거는 앞으로 뭐 저런 차는 타보지도 못하겠구나 이러면 좀 서글픈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신학교 때 딱 BMW를 몰고 오신 BMW 뭐 500 시리즈인가 그런 거 몰고 온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하여간 뭐 그분은 또 그분 성화에 또 단계가 또 있을 테니까 제가 판단은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성화에 이렇게 발전을 쭉 하다 보니까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러운 마음도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열매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성화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성화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러한 부정과 불법에 들었던 그러한 상황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성화의 메커니즘 같아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불륜을 하고서도 그냥 뭐 TV 앞에 나와서 그냥 뻔뻔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그냥 철면피 그런 상황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성령이 그분에게 내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이 거룩함이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미니안주가 되는 거고요. 거룩함의 결과 영생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켈빈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빈주의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분이 이미 중생한 것의 증거다, 외적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열매가 없이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의 상태이면서 구체적인 성화의 열매를 수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거룩함을 측정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중생의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뭐죠? 스티커라고 그러나? 그걸 안 붙이고 다녀요. 혹시 제가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 누가 될까봐 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인을 뒤에다 안 붙이고 저는 다닙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하는 기업이라고 왜 이렇게 선전을 해놓고 그죠? 그 인플루이들한테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데모하게 만들고 신문에 막 나가게 만들고 기독교 전체를 욕먹게 하냐고요. 정말 그럴 때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제자 훈련을 받았길래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CEO가 되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의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좀 열을 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어떤 진정한 중생을 받았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열매가 그 열매가 거룩함 이루고 성화 이루고 그 결과 영생이 이른다고 했는데 이 로마서 6장을 좀 제대로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죠? 그걸 제자훈련 시간에 안 했나 봐. 그때 그 시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거는 의식적 정결, 구약시대,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 완전성, 법률적으로 보면은 법률적 결백성, 이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6장 23절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의 대조가 나와요. 죄와 하나님의 대조, 삭과 선물의 대조, 사망과 영생의 대조. 그래서 이 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 대조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고,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가 죄인에게 지불하는 싹시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옵소니아 이것은 공급한다, 제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이 싹은 노동에 대한 임금이잖아요. 근데 이 싹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망을 주냐? 죄가 아까 사령관이라고 했죠. 의인화돼 가지고 그 죄가 죄인의 노동에 대해서 지불하는 임금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6장 23절에서 알 수가 있고, 사망과 영생이 대조가 되는데 영생은 싹이 아니에요. 영생은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연합을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영생이고, 사망은 싹이다. 그거는 노동의 대가 주어지는 게 사망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임금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임금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선물이다 이거죠. 선물.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6장 23절까지 이렇게 죄와 또 율법과 은혜와 또 순종과 사망, 생명 이러한 개념들을 많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6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죄, 하말티아. 그리고 우리는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는 말씀을 6장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제 7장에서는 죄와 육신과 율법의 삼각관계를 해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화라는 개념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성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열매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도 안 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이런 열매를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메커니즘, 이 다이내믹을 로마서 7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